신앙이라는 것은 처음 시작하고 믿을 때는 개인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역을 하고 성장할 때에는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태어날 때는 혼자 태어납니다. 개인적으로. 하지만 성장하고 자랄 때는 가족의 일원으로 자라가는 것처럼, 성장해 가는 것처럼, 태어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혼자 개인적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성장과 사역은 공동체 안에서 해가는 겁니다.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공동체를 가장 깨는 악한 일 중에 하나는 파당을 짓는 것. 당을 지어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다른 무리를 지어서 공동체를 대응하는 걸 말합니다. 파당의 핵심,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고린도 전서에 보면 4가지 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잘 모르신가요? 4파가 있었습니다. 이 4파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해요? 사람, 메신저. 이게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메신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면 문제가 생깁니다. 분열의 원인은 사람이었어요.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바울파. 사람이 중심이 되면 교회는 파당이 지어지고 분열되고 깨집니다.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메시지,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인간도 죄인 이상이 이하도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반드시 그 교회는 파당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를 따르려면 뭘 부인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도자가 자기의 것을 들고 나가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금방 그 자기 것 때문에 공격당하고 상처 입고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누가 공격을 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오늘 주제와 똑같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고라당의 반란로 인하여 공격당했을 때 땅에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군가 나를 공격했어요. 모세가 왜 하나님께 엎드렸을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공격할 때 우리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냐면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는데 누군가 나를 공격할 때 2가지 경우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하나님이 징계하는 의미로 누군가 나를 공격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2번째는 나는 잘못이 없는데 상대들이 욕망과 탐욕 때문에 나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2가지 다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엎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엎드려 기도하는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누군가 나를 공격해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혹시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는가 돌아봅니다. 근데 문제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엎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누군가 나를 공격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왜? 첫 번째는 내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징계하기 위해서 나를 공격하도록 허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번째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고라당이라는 고라가 어떤 사람이냐면 먼저 고라를 설명하면 고라는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인데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 레위 아들 중에 고앗 자손이었습니다.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고앗은 아들이 3명 있었는데 성막에서 성물을 관리했던 사람입니다. 고라는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 중에 아주 똑똑했던 것 같아요. 족보로 따지면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사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또 준비했습니다. 이해가 쉽게 하도록 위해서. 자, 봐보면 이 표는 내가 치우라고 할 때까지 그대로 보여주세요. 레위가 있습니다. 레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게르솜, 고앗, 무라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성막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레위 자손이죠. 그 중에 게르솜, 고앗, 무라리 3사람이 합니다.
게르솜이 큰아들인데 사실은 실제적인 큰아들 역할은 고핫이 합니다. 게르손 자손이 했던 역할은 뭐냐면, 게르손 자손은 주로 휘장, 천을 이동하는 일을 합니다. 성소, 지성소에 있던 네 겹의 천이나 울타리 주변에 있었던 이 천을 옮기는 거 합니다. 무라리는 뭐예요? 무라리는 가장 무식한 일을 한다겠습니다. 널빤지 아니면 기둥으로 옮기는 아주 힘쓰는 일은 무라리가 합니다. 고핫은 무엇을 했냐면 가장 중요한 성물, 언약궤, 그 다음에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안에, 성소 안에 있었던 뭐 떡상, 분향단, 촛대, 이런 6가지를 이동하는 역할을 가장 중요하게 고핫입니다. 근데 고핫에게는, 여기 표 보시면 아시겠죠? 고핫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아므람의 아들이 2명이 있었는데 그게 아론과 모세였어요. 그리고 이스할의 아들은 4명의 이름은 적지 않았지만 그 중에 둘째 아들이 고라였습니다. 고라가 모세와 아론과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 아시겠죠? 사촌간입니다. 사촌간이었습니다. 매우 가까웠는데 아론과 모세만 똑똑했던 게 아니라 고라도 저 나머지 아들 중에서도 매우 똑똑했던 것 같습니다. 예, 됐습니다. 표는 아시겠죠? 매우 똑똑했던 것 같습니다. 똑똑한 고라가 생각하길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레이는 아무리 똑똑해도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건가? 왜 레이는 아무리 똑똑해도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를 할 수 없는 건가? 모세와 아론 지들끼리 뭐예요? 다 해먹어 버린다. 족벌 아니냐, 족벌. 우리로 말하면 족벌. 한 명은 최고 지도자, 한 명은 그 아들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이게 고라의 불평이었던 거예요. 이 마음의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왜 자기들끼리만 다 해먹는가? 그리고 나서 고라가 주변에서 불만자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1절 2절 말씀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모세에게 반역했습니다. 4명이 주동자입니다.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고, 이스할은 고핫의 아들이며, 고핫은 레이의 아들입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형제로서 엘리압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온은 벨렛의 아들들입니다. 다단, 아비람, 온은 루벤 지파 사람입니다. 고라가 근데 불평분자들을 모았는데 주로 어느 지파 사람들이 제일 불평분자가 많았어요? 루벤 지파. 왜 루벤 지파는 반역에 동조하기 쉬웠고 불평을 많이 갖고 있었을까? 원래 상처가 많은 지파입니다. 루벤은 야곱의 큰아들이었어요. 하지만 이 큰아들이 서모였던 빌하와 동침함으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죄로 장자의 고난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력, 왕권은 유다 지파에게로 넘어가 버리고, 영적인 사역은, 영적인 지도력은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에게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큰아들인데 큰아들의 고난은 하나도 없는 큰아들, 아무도 대우해 주지 않고 한쪽에 찌그러져 있는 그런 루벤 지파였기 때문에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불만이 가득해 있었는데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고라가 깔때기에 모듯이 불평불만자들을 모았는데, 그때 루벤 지파 사람들이 그때 그 깔때기에 불만을 품고 함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50명의 유명한 이렇게 지도자들, 그 후에 보면 2절 안 읽었나요? 제가 2절 말씀. 예, 이 4사람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 250명을 모아 모세에게 반역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무리가 뽑은 유명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4명의 지도자들 말고, 그러니까 고라가 3명의 주동자를 모았고 또 250명의 유명한 지도자들을 모아서 254명이 이 지도자들이 이 반역의 고라당이라고 합니다. 고라가 이끌었던 반역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라가 이 250명과 많은 백성들에게 뭘 제공하냐면 그들이 반역을 해야 될 만한 이론적인 논리를 제공합니다. 그들이 반역해야 될 이론적인 논리가 나온 게 3절 말씀입니다. 왜 그들이 반역해야 되는지. 그들은 무리를 지어서 와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너무 지나치오. 모든 백성이 다 거룩하오. 거룩하지 않는 백성은 없어.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과도 함께 계시오. 그런데 당신들은 왜 스스로를 높여서 모든 백성 위에 있으려 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2가지
고라가 내세우는 논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백성은 다 거룩하다. 이걸 신학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만인, 제사장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라는 신학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반역의 무리들을 설득했습니다. 거룩하지 않는 백성은 아무도 없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하여. 이게 다 맞는 말 같아요. 만인 제사장설이란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 모든 백성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름을 받아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존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게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라는 어떻게 바꿔버리냐면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무너뜨린 걸로 바꿔버립니다. 너나 나나 다 똑같다. 우리도 다 거룩하고 너도 거룩하니까 교회의 권위와 질서는 소용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게 어려운 여러분 쉽게 이야기해. 가족이 있어요. 엄마, 아빠, 딸, 아들 4명의 가족이 있다고 합시다. 4명이 다 중요한 가족의 구성원이죠. 하지만 이 가족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아버지의 권위와 어머니의 권위가 필요하죠. 너나 나나 아들들이 부모 말 안 듣고 마음대로 하면서 너나 나나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 그 가정은 콩가루 가정이라고 합니다. 좋은 가정이 아니에요. 권위와 질서는 존중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만인 제사장설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에 관한 이야기이지 이게 너나 나나 똑같다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은 이게 잘못되는 거고 반역의 원동력이 되는 그런 이론을 제공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논리는 뭐냐면 당신들은 왜 스스로를 높여서 모든 백성 위에 있으려 하고 한 번도 모세가 자기가 백성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지도자로 세우셨고 본인도 하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세우셔서 간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다수결의 원리, 민주주의 원리죠.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은 뭐냐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입니다. 이건 세상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뭐냐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게 인정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람에게 뿌리를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게 출발된다고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이들이 주장하는 뭐냐면 총회, 모든 백성의 다수의 결정이 가장 중요한 결정이라고 하나님이 결정한 지도자에 대해서 도전하고 나온 겁니다. 다수결의 원리가 중요하지 않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다수결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을까 했더니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진리가 되지 못합니다. 다수결이 진리가 아닙니다. 이들은 많은 수가 원하면 너네는 아무 의미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다수결의 원리. 고라의 논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유혹했던 그들을 반역에 동참했던 두 가지 원리는 뭐냐면 첫 번째는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신학적 이론을 들고 나왔고 두 번째는 총회의 결정이라는 다수결의 원리를 가지고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지배하려 하는데 그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제사장이 될 수 있고 어느 누구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 최고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 혹시 여기 설득되셨으면 여러분도 고라당입니다. 뭐 옛날에만 고라당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고라당이 있습니다. 이런 정신으로 후에 세워진 나라가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 어느 나라가 이런 정신으로 세워졌어요? 여로보암이 세웠던 북이스라엘이 이런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누구든지 제사장이 되기 원하면 오락에서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붓지 않은 왕을 기름 붓지 않았는데 그들이 왕이 되고 싶어서 9번의 쿠데타로 계속해서 왕조가 바뀝니다. 이런 정신으로 고라의 정신은 그 한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계속 나타났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났고 끊임없이 지금도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정신 세계 중에 하나가 이 고라당의 논리적인 이론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세웠던 북이스라엘이 고라당의 정신으로 세웠던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지기들끼리 죽이고 죽고 난리 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가 멸망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인간의 욕망이 모이고 모여서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너무 귀찮고 순종하기 싫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를 만든 게 북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인간이 중심이 돼서 인간을 위한 나라. 이런 반역이 일어났을 때 모세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많은 지도자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지도력의 위기가 생겼죠. 그때 모세는 땅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4절 말씀 보면 모세는 이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왜 모세가 엎드렸다고 제가 참 설교 시작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왜 엎드렸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내 죄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징계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항상 옳은 거 아닙니다.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려서 내 죄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두 번째, 그들의 죄라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응답을 주셨어요. 뭐라고 주셨냐면 내일 누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가리기 위해서 성막 앞에 모두 다 향로를 들고 거기에 불을 넣어서 향을 피워가지고 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5절 6절 말씀 보면 그런 다음에 모세는 고라를 비롯해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여호와께서 누가 하나님 여호와의 사람인지를 보여주실 것이요, 그리고 누가 거룩한 사람인지를 누가 여호와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지도 보여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그가 뽑으신 사람만을 여호와께 나올 수 있도록 하실 것이요. 원래 성소 안에서 향을 피우는 건 누구의 일이었어요? 누구만 합니까? 레위는 하면 안 됩니다. 제사장만 하는 일입니다. 근데 하도 제사장을 하고 싶다니까 250명 전부, 254명 전부 너네도 향로를 가지고 거기 향을 넣어가지고 향을 피우고 다 성막 앞으로 모여. 모세와 아론도 그때 하나님께서 누가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단 시간이 벌어졌죠. 그 전날 있었던 사건이 다음날 아침까지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모세는 그 남은 시간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쫓아다니면서 설득했습니다. 먼저 모세가 고라와 레위 사람들을 설득한 이야기가 18절에서 11절 사이에 나오면 이렇게 설득합니다. 돌이키라고. 8절에 11절 보면 모세가 고라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 레위 사람들은 들으시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다른 이스라엘 백성과 구별하셔서 당신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셨소. 당신들은 여호와의 거룩한 장막인 성막에서 일하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여호와를 섬기고 있어. 그것이 부족하단 말이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다른 레위 사람을 가까이 부르셨어. 그런데 당신들이 이제는 제사장까지 되려 하고 있어. 당신과 당신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서 여호와께 반역했어. 아론이 누구인데 감히 그에게 반역한단 말이오. 뭐라고 설득하냐면 레위 사람들, 고라와 레위 사람들을 당신들은 다른 지파와 다르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막을 섬기게 은혜를 주셨고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되기를 원해서 반역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득을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것도 특별한 은혜인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를 반역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고라와 그를 따르는 레위 사람들은 그 회개하라는 촉구의 이야기에 대해서 버팁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모세가 다단과 아비람 같은 르우벤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다단과 아비람은 그 부름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모세를 비난합니다. 그 이야기가 12절에 14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들인 다단과 아비람을 불렀으나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지 않겠소. 당신은 젖과 꿀이 넘쳐 흐를 만큼 비옥한 땅에서 살고 있던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 죽이려 하고 있어.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이제는 우리 위에 우리를 다스리려 하고 있어. 당신은 우리를 젖과 꿀이 넘쳐 흐를 만큼 비옥한 땅으로 인도하지 못했어. 밭과 포도밭이 있는 땅도 주지 못했어. 당신은 이 사람들의 눈을 뽑을 생각이요, 우리는 갈 수 없어. 불렀지만 가지 않겠대요. 왜냐하면 당신은 약속을 어겼대요. 우리를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약속했는 뒤로 보내지도 않았고 밭과 포도밭을 준다고 했는데 주지도 않았다. 지난주도 설명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게 모세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입니까? 자기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누구한테 근데 덤태기를 씌워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못 들어가고 여기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나서 뭐예요?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버팁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이 지납니다. 설득이 못했어요. 다음 날이 돼서 아침이 되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 그다음에 250명, 4명의 주동자들이 모두 다 향로에 향을 피워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 모였습니다. 근데 그들만 모인 게 아니라 고라당을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도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19절을 보면 고라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곧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긁어 모았습니다. 꼭 어디로 모은 것 같아요? 광화문에 모으듯이 다 모았습니다. 그들은 회막 앞에, 회막 입구에 섰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이에게 나타났습니다. 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살기 등등해서 모세와 아론은 2명밖에 없는데, 2명이 있는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갖고 뭐예요? 죽이겠다고 쳐다보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100명이 살기 등등해서 쳐다보면 엄청 무섭습니다. 한 명만 쳐다봐도 무서운데 수천 명이, 왜요? 이 다수결을 올리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힘으로 밀어붙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모았습니다. 위기죠. 근데 이 상황을 반전시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 살기 등등했던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인간적으로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무리를 떠나라. 내가 이 사람들을 모두 다 쓸어버려서 죽여버리겠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사실은 누가 화가 나야 되는데? 모세가 화가 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모세 때문에. 그때 모세가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22절 말씀 보면, 22절에 보면,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땅에 엎드려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의 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무리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죄는 한 사람만, 고라만 지었을 뿐입니다. 이 백성을 다 죽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죄는 누구만 지었다고요? 물론 많이 지었죠. 근데 고라만 지었으니까 고라 때문에 다 죽이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한 방에. 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대목에서 뭘 알 수 있어요? 모세가 왜 진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만약 모세가 이 나쁜 놈들 다 없애달라고 했다면 모세나 고라나 50보 100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돼서 하나님 다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지금 심판을 결론을 내셨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 되면 고라, 다단, 아비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죄를 지었다고 엎드려서 회개하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 맞죠? 안 그럴까요? 그런데 끝까지 버팁니다. 회개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들이 중심이었고 그들의 생각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보다 자기들의 생각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말한 단, 아비란, 고라 이 사람들 주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러나게 했어요. 장막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이 갈라져서 이 네 사람, 주동자 네 사람, 이 사람들 다, 이 가족들, 이 사람 가족들, 이 사람 모든 재산을 다 장막을 땅이 갈라져서 다 집어넣어버리고 닫아버렸습니다. 그 이야기가 31절에서 33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이 말을 마치자 그들이 서 있던 땅이 갈라졌습니다. 마치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가족과 고라를 따랐던 사람들과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땅이 삼켜버렸습니다. 그들은 산채로 묻혀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과 함께 죽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자 땅이 그들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죽어서 백성의 무리 중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들을 땅이 가둬버리고 하나님이 즉결 심판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향로를 들고 있던 250명,
250명은 하늘에서 불이 내어서 태워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35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 불이 향을 피운 사람 250명을 죽였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냥 죽일 수 있는데 아주 특이한 성경에 잘 나오지 않는 땅을 갈라서 그들을 삼켜버리고 하늘에 불이 내어서 그들을 죽였을까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일상적인 죽음이 아닌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29절 30절 보면 만약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죽는 것처럼 죽는다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오. 그러나 여호와께서 새로운 일을 일으키시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땅이 갈라져 그들을 삼킬 것이요, 그들은 산채로 죽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갈 것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도 땅이 삼켜 버릴 것이요. 누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지를, 누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분명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명한 사인으로, 표적으로 이렇게 이들을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어쨌든 주동자들과 250명이 그날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날 이렇게 지도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 반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와 그들의 동참했던, 그들의 마음이 동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지도자들이 죽었으니까. 그러면 그들의 동조했던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들은 주동 안 했기 때문에 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마음으로는 이미 반역에 동참했잖아요. 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이야기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좋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마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고 불평합니다. 41절 42절 말씀 보면 이튿날, 다음 날이 됐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당신들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소 라고 말했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들어, 아마 굉장히 분노에 차서 몰려들었던 것 같아요. 몰려들어 불평하자 모세와 아론은 회막적으로, 급했던 것 같아요. 회막적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또 구름이 장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위기에 몰려서 힘든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의 개입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누가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또 열받으셨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걸 뭘 할 수 있냐면, 고라가 퍼뜨린 반역의 논리가 얼마나 독버섯처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널리 퍼졌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도자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누가 옳다? 자기들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고라가 맞았고 모세와 아론이 틀렸다고 끝까지 생각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그 고라와 우리 지도자들 죽였다. 우리로 요즘으로 하는 뭐예요? 우리가 지지하고 있던 고라라는 정치인을 당신이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났다는 거예요. 마치 바벨탑과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왜 바벨탑을 쌓았을까요? 과거에. 창세기 11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뭐라고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뭐라고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 대신에 누구의 이름을 내요?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교회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을 내려고요?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 그게 뭐예요? 바벨탑입니다. 그게 바벨탑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을 내요?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게 바벨탑이다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게 제가 놀랐습니다. 자기는 떠서 유명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대요. 저게 맞는 말인가?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줘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줘야 되는데 누가 뜨글 뭐 한다고요? 자기가 뜨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안 나온가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뭐라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노력해야 될 게 뭐예요?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라. 높이시는 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뜨는 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대답을 안 하시네. 뜨고 싶어서 몸부림 나신가요? 뜨는 것은 하나님이 뜨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가리고 우리 영광을 가리고 낮추는 게 인간이 하는 일이고, 때가 되면 누가 높이세요? 하나님이 높이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 그게 바벨탑이다니까요. 그게 고라의 정신입니다. 고라가 뭐 하려고 했어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모세와 아론처럼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가 징계를 당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라 당이 죽은 것 때문에, 지도자들이 죽은 것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몰려들어서 그들을 죽이겠다고 달라들었을 때 또다시 모세는 세 번째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44절 45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거라. 내가 그들을 순식간에 없애버릴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모세와 아론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저놈들 싹 죽여버리면 좋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모세와 아론은 뭐예요? 무조건 어려우면 땅에 엎드렸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엎드립니다. 모세가 얼마나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기도가 몸에 배인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위기에 처하면 기도가 몸에 배인 사람은 자연스럽게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요. 모세 입장에서 보면 백성들이 미울 수 있어요. 정말 죽을 고생해서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끄집어냈더니 죽이려고 달라드는 그들을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고 모세는 아론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46절 말씀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향로를 가져와서 제단 위에 불을 향로에 담고 거기에 향을 피우십시오. 급히 백성에게 가서 그들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노하셨습니다. 이미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날 재앙으로 14,700명이 죽는데 그것도 아론이 죄를 씻는 예식을 했을 때 멈췄으니까 망정이지 다 죽을 수 있던 그런 위기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사람 누구나 위기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지금 지도력에 대한 도전에 대한 위기를 직면했고, 고라는 모세와 아론이 잘못된 지도력 때문에 자기들이 위기에 빠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두 입장이 다 설 때가 있어요. 모세와 아론 입장에서 도전을 받는 경우도 있고,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서 우리가 억울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두 가지 다 경우가 위기라고 한다면 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가 되면 뭐가 할 수 있냐면 그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지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고라당은 사람들을 모아서 팔을 만들고 모세와 아론을 물리치고 자기 이름을 내리고 발버둥을 쳤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본질이 그거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모세와 아론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하는 역할을 해요. 물론 사람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 드러난 그들의 태도를 통해서 그들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누가 실수했다고 징계하거나 그러시지 않으세요. 실수할 수 있으면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의 본질이 죄악된 태도가 자리 잡고 일관된다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한 번 넘어지고 잘못했다고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뭐 잔인하거나 그렇게 인자가 없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뿌리가 내려져 있는 악한 태도, 고라당과 지금 그를 따르는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내려져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들이 중심이 되어서 자기들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들의 모습은 결코 하나님 백성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잘못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고집 피우지 않으면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신 거예요? 계속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고 기회를 또 주셨어요. 하지만 끝까지 버팁니다. 끝까지. 지금 심판이 곧 선포가 되고 곧 심판 내려지기 직전까지도 뭐예요? 그 이야기는 듣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또 하나는 선동하는 사람의 논리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신학적인 이론도 이용합니다. 그리고 다수결에 올리라는 많은 사람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속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이론이 뭐냐면, 뭘 보면 그 사람이 번지를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지 아니면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본질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속지 않으려면 아무리 유창한 이야기, 성경의 말씀을 이용하든지 신학적 이론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다수결의 원리를 이용하든지 그 사람 안에 있는 본질을 알려면 뭘 알면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지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모르겠어요. 위기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면 이긴다? 엎드리면 이깁니다. 잘 모르겠으면 오늘 뭐 설교 다 잊어버리고 좋습니다. 뭐 이걸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야 저도 나중에 또 한번 설교하니까 다 잊어버려 좋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위기가 발생하면 모세 보죠. 모세 무조건 엎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엎드리면 이깁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도는 나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가장 강한 사람들이 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내 힘과 내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멈추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릴 수 있는 것. 그때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뭘 못해요? 못 기다려요. 믿음이 없어서 못 기다려요. 뭐 해야 돼요? 내 손으로 처리해야 될 것 같아.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엎드려 기다릴 수 있어야 돼. 이게 믿음인데,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기 가운데 등장하시는데, 그리고 그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반드시 일을 하시는데 내가 모든 걸 망쳐버립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모나리자 사진이 있다, 그림이 있다더라고요. 모나리자 사진은 뭐가 없어요? 눈썹이 없어요. 눈썹이 없으면 안 되겠다고 여러분이 붙들고 와서 그리면 어떻게 돼요? 그린 순간 그것은 쓰레기가 됩니다. 쓰레기가.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작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손대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조작을 할 때가 큰 문제가 생길 때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오늘은 뭐냐면, 기도를 모르면 삼류신앙이 됩니다. 내 안에 위기에 처하면 제발 먼저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걸 배워야 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깨달은 다음에 그때 움직여도 절대 늦지 않아요. 내가 너무 서둘러 움직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모나리자 눈썹에 색칠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제발 하나님 앞에 먼저 앞서지 마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